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 1절에서 15절까지 이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경제 정의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경제 정의에 대한 4가지 원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정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성에서 신뢰와 신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신뢰와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경제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속임수가 있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예 거래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화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본은 사회적 자본,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뢰, 그리고 정직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공정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공정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잣대가 이제 권력이 있고 돈 많은 큰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그 잣대가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불이한 경제입니다. 정말 경제에서 바른 정의를 이루고 싶다면 일단 속이는 저울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한 저울추, 누구에게나 잣대나 이 기준, 표준이 똑같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제대로 정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책임성입니다.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 있어서 신실하고 성실해야만 이 땅의 경제가 왜곡되지 않고 정의롭게 잘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사실은 이 경제 정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재물이 단지 내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얻어지고 취득하고 축적하는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소유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구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구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면은 정의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 째다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감을 통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공감 자체는 긍휼과 자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구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 약한 자를 보듬어 안고 그를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 구제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정의, 구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 유덕한 자와 근면한 남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아주 친절한 여인 또는 유능한 여인, 매력적인 여인을 의미합니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근면한 남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 의미가 폭력적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와 폭력적인 남자가 대조가 됩니다. 잠언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별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때는 이 유덕한 여자라고 해서 이 말씀은 여인만 받는 것이고
남성은 유독한 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성별을 정할 때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성별을 초과해서 보편적인 모든 인류와 사람이 받을 말씀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고 여기 폭력적인 남자는 매우 미련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유독한 여인은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폭력적인 사람은 재물만을 붙들 것이다. 재물만을 축적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행법이기 때문에 유독한 여인은 그 재물 사용을 잘 함으로써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이 폭력적인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역시도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 인애, 인자, 자비, 긍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가진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되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잔혹한 그런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합해서 본다면 유독한 여인은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서 잘 베푸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이 근면한 남자, 다시 말해서 폭력적인 남자는 아주 잔인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가 오히려 자기 몸을 해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사실은 31절까지 모든 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16절, 17절 말씀을 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공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의라고 하는 째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감을 통한 구원, 이것이 기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지만 그 공의를 뿌린 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 상이 확실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를 것이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자기의 재물만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만 활용을 하고 그것을 어떤 쌓아만 두고 자기 것을만 이제 축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해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악인은 피차 손을 잡는다 이 말은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이런 손을 마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개 계약을 할 때 방식입니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거나 보증을 할 때 손을 마주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피차 연대하면서 너와 나는 하나의 공동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연대를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자손, 이 의인의 공동체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평행법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과 돼지코의 금고리가 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가지 않는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우고 또 치장은 잘하는데 이 겉보기에는 참 그럴싸한 여인인데 분별력이 없다면 그 모습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돼지코의 금고리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돼지에게 있어서 금고리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있지만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정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쓸데없는 존재,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여인도 적용을 할 때 여성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매력적인 여인인데 그 사람이 뭐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돼지코의 이제 근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무가치한 어떤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에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엇이 분별력이 있고 무엇이 유덕한 여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고 무엇이 공의를 이루면서 생명에 이르는 삶인지 그 사례가 24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과도히 아낄지라도 가난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씨 뿌리는 것과 좀 비슷한 그림입니다. 여기 흩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직파 방식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구제하는 것이 마치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씨를 뿌렸을 때 오히려 더 수확날에 부를 가져올 것이지만 과도히 아껴.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자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이 직파로 뿌리는 것을 아까워서 창고에 그 종자 자체를 모셔놓고 있다면 가을에 여러분 뿌려진 것이 없는데 수확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지금 이 구제에 대해서 그런 농사법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구제한다는 것,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낭비이고 소비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부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을 때는 정말 더욱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 말은 네페시 베라카 그럽니다. 이것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 복된 삶, 이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풍족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여기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 축복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26절을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는데 부잣집에 곡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곳 사람들이 원망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놓고 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를 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부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소비처럼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버려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또 내 안에 있는 소유나 내 안에 있는 권력이나 내 안에 어떤 사회적 위치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쓸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그냥 고인물처럼 그 안에 이제 고이게 해서 썩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 자신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댐도 여러분 흐르는 물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 욕심입니다. 여러분 댐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흘러가게 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댐이 이제 막기만 하고 물을 그냥 이 배수문을 통해서 나가게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의 댐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흘러가지 않게 하고 죽는 날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도 베푸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물질 때문에 썩고 썩어서 골마 터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흘러가게 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그 댐을 채워주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레위기 이제 19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19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그 이삭 줍는 여인 그 어떤 그림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고대에 그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떨어진 부스러기 그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오해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정말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는 무엇이냐면,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밭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밥 모퉁이 이 부분은 절대 건들지 말고 이것은 수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고아, 과부, 객,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 같은 경우 땅이 분배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몫이 원래 모퉁이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확할 몫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이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세웁니다. 그 밭모퉁이에 가서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고, 노동을 통해서 그걸 거두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버려진 것,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또 가져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생산적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일을 하고 그걸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고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회복지 제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땅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땅이 없는 사람들,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가난을 품고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그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몫이 있는데 일정한 부분은 따로 떼어놔라. 이게 구제의 원리입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제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그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낭비는 결국 사람을 얻는 데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와 이 국가, 사회,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 사회는 이 사회복지 제도가 정말 잘 완비되어야만 합니다. 이 태생적으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만 합니다. 그 사회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동체 역시도 여러분, 이 구제가 굉장히 예산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회에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연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교회가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재물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더불어 사는 것 자체는 나 자신을 또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나라, 이 강대국은 지금 백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남아 돌아도 이 3차 부스터 샷을 하기 위해서 또 비축하려고 합니다.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백신을 다 맞아서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다시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여러분 여전히 지금 몇십만 명씩 이제 확진이 되고 또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다른 세계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한 나라가 안정이 됐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와 같이 세계에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빨리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정말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그걸 나눠지고 맞아야만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대국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몫은 사회의 연약한 자들의 것으로 나눠줘서 그것을 십시일반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진정한 경제 정의이며 이것이 구제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흘러오는 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척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 물을 고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정의 이 일부를 우리 역시도 힘에 붙이는 정도로 또 외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을 받는 것으로 정말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축적하는 데만 목적을 삼는다면 이건 썩을 수밖에 없다. 이런 썩은 정신으로는 교회는 발전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개척 단계로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것은 또 받는 것이지만 또 흘려보내야 할 것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재정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제 너무 중요합니다. 경제 정의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구제이고 이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구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물들이 아니라 이미 부유한 자들이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에 흘러들어오는 헌금과 후원과 기부금들을 교회 공동체 자체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많은 이 사회의 연약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잠언 묵상한 지 이제 3주가 지나갑니다. 또 다음 주면 4주차가 됩니다. 6월까지 잠언을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잠언 너무 좀 세속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뭐 경제 또는 뭐 사법, 정의.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잠언만큼은 이 세속, 일반 세계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잘 해석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